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모세오경 첫 번째 시작하는 창세기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빛으로 낮과 밤으로 부르셨다는 것과 넷째 날 만드신 두 광명체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다는 것. 이 차이점이 뭘까? 무엇입니까?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넷째 날 이제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여기 두 개의 첫째 날 만드신 것 빛과 넷째 날 만드신 빛과는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그렇게 아마 성경을 읽을 때 아마 생각을 좀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낮과 밤 그리고 하루 이틀, 첫째 날, 둘째 날 이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순전히 그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년이란 그 시간 역시도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첫째 날이라는 개념이 이게 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구분 짓는 거예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만드신 그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구분 지을 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구나라는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그 만드신 그 빛이라는 그것이 뭘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태양빛과는 전혀 다른 의미 차원이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뭘까? 그 빛이 하나님께서 처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이 빛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 원어적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태양빛, 그런 햇살 같은 빛, 그런 것이 아니라 밝음의 의미, 밝음, 그리고 선의 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것이 태양빛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는 가시적인 그런 빛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빛이라는 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밝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들 요즘 말하는 그 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선.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 보러 현광등 같이 이렇게 발광체가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을 비치는 빛과 같은 삶이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생겼던 그 빛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을 창조 질서에 제일 먼저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카이오스, 혼돈의 그런 어떤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우주 만물의 창조 질서의 근원으로 두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의 근간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빛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죠, 선.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우주 만물 창조 질서 가운데,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을 제일 먼저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이 모든 창조 질서의 시작이요 근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질서의 근본이고, 또 하나님의 선, 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창조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근본이 되고 있다,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번째, 가로 안에 있는 단어를 쓰시오. 이제 이게 네 번째 질문인데요. 26절, 27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 다 넣으셨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 다 쓰셨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요, 사실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그 말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 여기서부터 삼위일체 교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내 엄마라고 할 때 우리 엄마,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그렇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영어적으로 표현할 때는 내가 우리 엄마라고 했을 때 our mother라고 하지 않잖아요. 영어는 분명히 my mother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우리라고 해도 단수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했을 때 이 우리는요, 복수로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수 개념이 아니라 복수 개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2절에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3절이죠. 성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처음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곧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 성부, 성자, 성령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긴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또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처럼 그렇게 표현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화가의 그림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손하고 인간의 손 해가지고 이제 우리랑 닮은 손이 같아가지고 그런 어떤 하나님도 우리의 인간의 모습처럼 그렇게 그려진 것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형체로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형체가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을 때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갈 수도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굉장히 이거 중요하죠.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그냥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과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나 고양이와도 얘기를 하죠. 저도 개하고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하나씩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밥 먹었어? 뭐 하고 싶어?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안 됩니다. 교감은 되죠. 교감. 사람하고 짐승과도 교감은 있어요. 근데 교제는 못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마치 교제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건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감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 교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교제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절대 교감이 아닙니다. 교감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다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단지 교감하는 차원에서 신앙생활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느낌에 의해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죄로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제의 능력이 끊어진 거예요. 그 교제를 할 수 있게끔 다시 이제 정상적인 관계를, 다리를 놓아주신, 영적인 교제의 다리를 놓아주신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게 했다. 그래서 주는
화평인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마치 그냥 교감만 하듯이, 교감 정도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런 여러분, 그 정도는 그냥, 그러면 교감 정도만 하면은요, 그냥 마치 우리가 그 반려견이나 애완 동물하고 이렇게 교감하는 정도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 정도로 믿는다는 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뭐 교감 정도 하는 것으로만 만족해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교제합니까? 교제할 수 있잖아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은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실질적인 어떤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요, 그래도 너무 진도가 좀 늦게 나가는 거라서 2장에 넘어가겠습니다. 1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번의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안식하셨다는 말이죠. 쉬셨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개념이 참 중요한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 구분적인 개념으로 봤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일곱째 날도요, 그냥 쉬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안식하셨다, 쉬셨다는 이 개념이 아무 일도 안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쉬시는 것 자체가 이 하나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그 포션, 그러니까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다 똑같은 거예요, 일관적으로. 그리고 이게 하나의 질서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창조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쉬셨다고 이 안식일이 만약에 우리한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창조 질서에 우리는 무너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타락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 없는,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 안식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 안식일의 은혜와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창조 질서에 어긋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죠.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건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빼놓아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7일 주일날로 이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주일은 뭐 옛날에 뭐 태영력을 지키는 뭐 어떤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곱 번째 날을 쉰다는 자체는요, 이 자체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내 삶 속에서 보여주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영적 질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요, 어떤 사회든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차 타고 나가면서 교통 신호 체제가 하나 이제 뭐 불이 나가서 이제 언제든지 간에 깜빡깜빡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들이 막 막히고 막 그러잖아요. 금방까지 다 순환이 되던데 그거 하나 고장났다고 금방 막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별로 느끼지는 않지만은요, 이 안식일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